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주가 아니고 세상 만물은 자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아무것도 없던 데서 자연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진화론을 주장을 하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고 또 그대로 따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믿으면서도 실질적인 믿음은 또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안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또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라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섬기지 못하는 거니까 네 마음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보물을 어디에 싸라는 거야? 하늘에 싸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거기 지금 계속 길게 이렇게 해놨죠. 사람은 에덴에서 우리 인류는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실패해서 과연 두 길을 가고 있어요. 두 길을 가는데 육의 길을 갈 것인가, 영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성경을 좀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죠. 그럼 결국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선택하라는 거죠.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지. 영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세상 거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나의 안고섬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라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나와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여기도 띄워놓으세요. 사무엘상 2장 쭉 읽어야 되는데 6절부터 띄우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띄워놓으면 됩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편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지금 거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이걸 믿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우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살이를 주관한다. 이걸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도 저걸 믿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죠.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은 열왕기하 20장에서 1절 7절이나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가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우연하고 죽어라, 3일에 죽을 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야.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의 생사와 복을,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주관하시는 분이니 나 죽음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내가 15년을 더 남겨주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왕인데 열왕기상 15장 23절에 보면 아사왕이라고 나와요.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누구를 찾아갔냐?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을 찾아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아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듯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나를 이제 죽게 만들으셨는데 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줬고,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내가 죽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발에 병이 들었는데 나를 죽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나 살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이 아사왕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고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의원을.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항상 그게 중요해. 행함이 네가 어떤 마음에서 지금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프면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럼 그분은 제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니 그분께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일이
하나님이 있었다고. 그럼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고 의사를 보내주던 누구를 보내주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니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알려줬는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세상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우리 저 지도연금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계속 3시간씩 하잖아요. 이걸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주님이 주신 육체의 기업 아닙니까? 이거 써야 되는데 이 부끄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나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벽에는 없어요. 해주세요. 내가 어제 그래서 아침에도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육체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서 들어줄 만하면 들어줄 것이고 하나님 안 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세상 만세, 우리의 삶의 모든 안고섬을 다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내가 인정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인정을 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인데, 살려주려면 어떤 사람을 병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든지 무엇을 구정을 해서라도 살려줄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 집도가 손일해서 살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그랬으면 그분으로 행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이 근간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본 정신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오. 네 마음 자체에 하나님은 점점함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체는 결국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 전에 옛날에 1000년을 살던 때도 가장 오래전 930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요. 930세 아담이 살았죠. 무드셀라는 969세? 네? 그래 살았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는다니까. 10년을 살아도 그게 한평생 살아온 것이고 100년을 살아도 한평생 살아온 것이고 969세를 살아도 한평생을 살은 거야. 그러나 어떤 날 그것이 끝나면 죽어요. 육체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혼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저가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신단 말이죠. 사람들은 육체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육체는 안 봐. 그건 포장지니까, 껍데기니까 안 보고 무엇을 봐? 영혼을 봐요. 영혼의 무엇을 봐? 그 영혼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주님이 이걸 봐요. 할렐루야. 이걸 아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속에 네가 아무리 찬송을 잘하고 네가 아무리 무슨 잘해도 과연 네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그 예수가 너를 지금 온전하게 널 주관하는 주인 노릇을 하냐
아니면 네가 주인 노릇 하고 있냐? 주님은 이걸 보신다. 할렐루야. 인간의 가치를 육체에다가 두는 사람은 엄청나게 육체가 노력을 하지요. 공부도 하고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가진 방법으로 육체가 윤택하고 잘 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에 더 무게를 둔다면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해?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너를 진짜 흑사리 껍데기로 알듯이 그냥 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이 더 가치가 있고 영의 값어치를 더 존중하게 여기는 자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신경을 쓰고 자기를 한번 뒤돌아 볼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실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43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줘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온 그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자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현재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세상 더 살던 거 바라보고 지금도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고 거기 안주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아직 출애굽 완전히 못한 그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 것인가?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여기 와가지고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사는 거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굽 생활만을 동정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이 만나는 참으로 정력이 약하다고 이거 맛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거든.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그들이 광야 사람 삶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그 삶과 그들이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 영적인 삶에 사는 하나의 예표거든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으로 소중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참으로 이제는 뭔가 좀 소망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좀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 연습해보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하나 잘못해버리면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자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내가 아까도 저기 갔다 오면서 저기가 탔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 교회 그 전에 다녔으면서 천국과 지옥 안 배웠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 천국 갈 거요? 지옥 갈 거요? 알아요. 그런데 막연한 거예요. 어렴풋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배웠으니 있다는 걸 알지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그 실상인 상태로 가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알으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벌써 지금부터 구덩이 났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첫사랑을 너는 버렸느니라. 너 첫사랑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첫사랑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이거 알아야 되거든. 이거 알고 나 천국 가게 됐다고 이걸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걸 안 가르쳐 줘 버려가지고 이걸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오늘날 이게 한국 기독교의 실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지금 네가 육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지금 딱 말씀하고 계신 거니? 거기 22절에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면서 두 주인 섬기는 것을 지금 거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 28절에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등불에는 불이 켜져 있어야지. 등이 불이 꺼져 있는 등은 캄캄한 거예요. 등은 불이 켜져 있어야지. 예수님도 그랬더니 네가 등불을 켜서 말을 해 듣는 자가 어디 있냐. 등경에 두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지. 무슨 얘기인 거니? 우리가 눈으로 만물을 지금 봅니다. 눈이 밝아야 보잖아요. 눈이 밝아야 봐요. 눈이 밝아도 밖이 캄캄하면 못 봅니다. 그런데
밖이 아무리 캄캄해도 환해도 정오의 대낮같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정오의 낮과 같이 내가 빛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빛인데 정오의 대낮 같다 말이죠. 그래서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아무리 가득해도 네 눈이 나쁘면 볼 수 없지 않냐. 즉 그런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서 사리에 밝아요. 돈 버는데 아주 밝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아주 지식에 밝아요. 건강하는데도 아주 밝습니다. 그 육체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아주 밝고 똑소리 나요. 그 눈이 밝다고 그래, 그 사람 보고. 그러나 자기 영이, 마찬가지로 자기 영이 불같이, 태양같이 환히 불이 켜있는 자는 자기 형태를 알죠. 자기 영이 어두운 자는 세상 지리는 사리는 아주 분별이 있고 똑똑하고 똑소리나 똥소리나 가도, 그러나 영은 어두워서 자기의 영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소리지. 우리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 형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주님은 이 눈의 등불을 가지고, 몸의 등불,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네 육신의 눈이 밝아서 어디 다녀도 실족지 아니하고 똑자로 살고 부자로 잘 살듯이 네 영혼의 눈도, 네 영혼이 그래야 네가 정상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밝은 눈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두 주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육체 것만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은 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네가 아무리 입으려고 해도 하나님 해주시는 들풀만 하나도 못하다고. 세상 가장 잘 살았다가는 솔로몬도 그것만도 못했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가 이해가 가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예수님을 웁니다. 막 울어요. 예수님 날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거든요. 네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냐? 네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애통하고 있냐? 그 소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거 아니냐? 과연 너는 물질만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지 않냐? 자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네가 애통하고 있지 않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 안 가면 자녀들 난리쳐도 교회 안 가는 것은 난리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니까. 장로님 자제분, 권사님 자제분들도 아니 고3 돼가지고 학교 안 가면 난리 나죠. 근데 주일날 학교 가는 것은 승낙하고 좋다고 그래.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육체를 애통도 하지요. 하나님 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애통할 거 뭐냐? 그 자녀 그거 그냥 영혼을 위해서 너 진짜 그냥 잘 될 것만 육체가 잘 될 것만 생각했지. 네 그 당신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애통해봤느냐? 네 것만을 위해서도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만을 애통했지. 네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자녀의 영혼을 보고 있느냐? 주님은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더 중요하지 않냐? 좁은 길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나라가 중요하지 않냐?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현실만을 볼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해. 현실의 상황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봐봐. 우리에 걸어가신 예수님. 문제를 받고 올라서는 분이 주님이시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가 뭐가 중요해? 문제 항상 받고 있는 거지. 응?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를 내 밑에 받고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문제를 받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방금 밑에 있는 것들인데 문제를 높이 올리고 쳐다보고 있고 나는 저 밑에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죠. 우리 삶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게 인생살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삶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가는 그 배 안에서의 삶하고 똑같다 그 소리죠.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난 게 아니요. 탄전하고 갔었어.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삶도 처음부터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풍랑도 만난다니까. 그 만나도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찬찬해져 버리는 거야. 문제를 내가 그냥 앞서서 있어야 되죠.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아주 작게 봐버려야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걸 터득을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것만 터득하면 깽 끝나. 그냥 아직도 문제가 커 보이니까 하나님 100% 신뢰를 못하는 것뿐이라고. 항상 우리는 문제를 밟고 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육체의 삶은 그건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구원은 하나의 그건 선물이야. 누구나 다 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그 상급만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영이 밝아야 됩니다. 영이 밝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기를 지금 19절부터 34절까지를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냥 여기서 뭐 한 절을 갖다 놓고 네 보물이 네 마음이다 이걸 가지고 막 하지 말고 이 한 단락을 쭉 봐서 한번 보자. 무엇을 하나님이 지금 주님 선택하라 하는가? 뭐 선택하라는가? 결국 영혼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결국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천국을 선택하라는 거죠. 내 영혼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라고. 육체의 삶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했어요. 그분과만 함께 있으면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분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밝아야 되고, 영혼이 밝으려면 불을 켜야 되죠. 불이 뭐요? 예수님이 불이죠. 내가 생명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3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런 사람들의 빛이다. 영광이다 그 소리. 예수님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셔요. 그러면 내 영혼에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러면 빛이 서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령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를 했죠. 그들은 진짜 육체가 그 몸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만 함께만 한다면 두려울 것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모든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에 불을 바짝 밝히고 불을 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